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이 설렙니다. 이진애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랬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7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수요일이 쌍문동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개척할까 좀 걱정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걱정 반은 사라지고 기대로 충만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또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서 세계 교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입당하고 또 이전하는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전체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보편적인 교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의 부사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외부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변화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인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당당하게 하늘의 천사 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이제 교회를 이미 다 이루고 있고 다 섞여서 세계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교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 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그때에 이방인 헬라인을 향해서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 수제자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구원관, 교회론, 모든 신앙관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게 깨달아 가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교회들은 1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다가 막 청문회 같이 호통을 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사귐을 갖냐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유상종으로 삽니다. 끼리끼리 살아요. 민족, 인종, 그 다음에 나라, 국가, 지금 또 자국중심주의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더 강화됐잖아요. 어느 나라 민족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은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은 놀라운 것이죠. 오래전 학생들하고 인도에 교회와 선교 현장을 방문하러 갔어요. 여러 교회를 둘러보는데 저도 그렇고 학생들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크게는 4개지만 세분화되면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어떤 선교학자는 인도에서 선교사 경험을 한 후에 동질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인도로 말하면 카스트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모이는 게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사회적 담을 헐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하는, 그것이 교회 성장의 원리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교회 성장에 더 좋다. 그 이론을 정신없이 쫓아갔던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어요. 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마드라스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린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답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주일날 예배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카스트 상관없이 섞어서 앉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는 카스트별로 합니다. 아주 묘한 절충 아니죠.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가정끼리는 카스트 제도고 주일 예배는 섞습니다.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오고 사회를 계층별로 완전히 구분해 놓은 그런 인도 사회에서 교회는 그래도 놀라운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인종차별, 국가차별, 빈부차이 차별, 사회적 계급의 차별, 세상은 그거를 고정시켜 놓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갈라놓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친분관계를 느끼고,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연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학연, 지연, 인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 엄청난 사건처럼 오늘날도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그 엄청난 사건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실은 뒤집는 걸 말하는 것이죠. 차이가 존재해야 당연한 건데 차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란 태생적이고 혈연적으로 맺어준 가족주의까지도 넘어서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이제 우리와 똑같이 가족이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기초에 서 있어야 되는가?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져 세우심을 입었다. 세우심을 입었다.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세움교회하고 세우심, 이거 존칭어잖아요.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 선지자들 터 위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건축가 하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형님, 이 터하고 모퉁이 돌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두 개가 나왔는데 사도들 선지자들 터에 세우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전화 끊었다가 그 형님이 내가 설교 준비를 전화 걸었다니까 다시 전화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터란 집이 세워질 땅을 말한다. 땅이 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란 집을 세우는 주춧돌 중에 양 코너에 있는 돌로서 집의 모든 힘을 받는 돌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 터 닦느라고 수고하셨죠? 교회 짓느라고. 터가 중요하지만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위에 세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주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세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졌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터 말고 굉장히 많은 세속적 요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 가장 싸워야 할 세속적 요인은 맘모니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맘몬을. 한국교회는 엄청난 맘몬주의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다 맘몬주의에 교회까지도 휩쓸려 있었습니다.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속적 권위주의가 들어옵니다. 성차별, 가부장적인 제도가 들어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 위에 세우고,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든든한 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사이에 친교를 통해서 형성돼 갑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지체들이 서로 몸을 구성한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죠.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선지자와 사도들 터 위에, 모퉁이 위에 세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세워진 것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그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은 이렇게 딱 지면 되지만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생명이 있고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다양합니까? 얼마나 개성도 강하고 점점 더 그 모든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을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바울이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3장 27절 이하에 교회란 뭐냐라고 말할 때 전 이 말씀 들으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힘이 나는데, 그 시대에 절대 만나지 못했던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종,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태생적인 조건으로, 성격으로,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세움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빌라 2채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기대가 됩니다. 부대칠 때도 많겠지만 부대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넘어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지? 자유자와 종이 죽여도 되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성됐지? 그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불교처럼 혼자 벽을 바라보고 수도 생활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가끔 고승들한테서 나는 벽을 바라보고 10년 있었다, 뭐 15년 있었다. 와, 고승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고 더불어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숙해 나가고 상대방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지체들 사이의 친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4절을 보면은 전체를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것.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오늘 순서지의 제목은 안 나왔지만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렇게 정했어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계속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몸을 형성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강한 지체도 있고 어떤 때는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다양한 지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엄청난 본문인데 제가 16년 전에 이 본문을 읽다가 교회론에 회심을 했어요. 목사도 회심을 하고 교수도 회심을 하고 계속 회심을 해야 됩니다. 저 요새 목사님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의 회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관점과 퍼스펙티브가 확 바뀌는 것이죠. 이 본문을 발견하고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제가 19년 전부터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동일한 세상을, 변하지 않는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교회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모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존중이 안 되면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형적으로 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종합적인 본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희망은 뭐냐 하면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배움이 끝이 아닙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서 고집이 세지고 관점이 딱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우습게 보여요. 다 내가 해본 거기 때문에. 나는 왕년에 뭐 해보지 않은 게 그거 다 해봤어.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계속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성숙함을 위한 변화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셔서 70세 목사신데 80세 때 뭐 하신지 아세요? 첫 번째 시집을 냈어요. 83세 때 두 번째 시집을 냈어요. 87세 때 세 번째 시집을 냈어요. 90세 1년 전에 지금까지 한 것은 연습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90년 살아온 걸 앞으로 글로 쓰겠다. 그러다가 9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만한 누런 원고지 제가 은퇴하면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장하고 변해 나가는, 서로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런 변화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와 교회 바깥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찬송 부르신 분들은 대부분 젊으신 분들인데 모두가 다 이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70, 80, 90, 100세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갑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상대에 대해서도 계속 지어져 갑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이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더 넓은 네트워크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이고, 우리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고, 우리의 성숙함은 세상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 본질과 약속을 여러분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움교회를 지켜보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분 교회 모습을 한번 보러 오기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7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얘기도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좀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약속하신 그 교회를, 세움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귀한 섭리와 약속 가운데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를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증거하고 실현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